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신 능력,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94세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달 전까지 환자를 돌본 내과 전문의 한원주 박사님. 예, 힘내라 가을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라 가을이다. 예,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희노애락이 있나요? 개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도 기뻐서 좋은 날이 있고 괴로워서 우는 날이 있고 슬퍼서 먼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개를 버리고 갔더니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 개가 오고 가는 비행기만 쳐다보면서 수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욕구가 아닌가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행복의 척도도 다양해서 오늘 한 가지만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릅니다.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그래도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선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를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조심하라, 쓰리꾼 조심해라, 쓰리꾼. 지금 우리나라 쓰리꾼 별로 없잖아요. 로마의 집시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노숙자들이에요.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 뉴욕에도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누려야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야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책을 쓰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다 자기 행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원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불평스럽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쌓아도 이것은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가지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제가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1000명 교인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겠는가. 근데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욕심이 더 많아. 더 많은 교인을 모으려고 더 애를 쓰는 걸 보고 이거 1000명이라도 만족이 없는 것 같다. 10명이라도 사랑으로 목회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릭 워렌은 말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말하기를 행복이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발이 없습니다. 행복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나가다가 저절로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 아래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행복은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장난감 사주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주고 막 물론 그것도 좋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아빠가 없는데 아무리 상속받을 재산을 많이 준다 한들 그 아이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읽었습니다. 다윗은 새벽 여명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이 자연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픈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우리가 잠을 깨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 해 아래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또 각각 자기들의 사명을 따라서 수고합니다. 식물들도 잠이 깹니다. 동물들도 잠이 깨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식물도 잠자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봇대 아래에 호박을 심으면 그 전봇대가 불을 밝혀서 잠을 못 자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식물들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서쪽에 기울어지고 노을을 그리면서 자취를 감추면은 어둠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또 수면을 취합니다. 사람도 동물들도 밤이 되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지만 근데 밤에 일어나 일하는 생물들이 있고 밤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고 이 지구와 사람과 온갖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는 것을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아름다운 온실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기 에너지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밥할 때도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불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5천 명, 10,000명 모였는데 그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분은 영음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영음. 그래서 영음은 멀리 퍼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무튼 이 전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전지로 빛을 발합니다. 전지로 열을 냅니다. 전지의 에너지가 많은 혜택을 줍니다. 만일 전지가 없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울까요? 그러나 전지가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과 전지를 똑같은 에너지지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지가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살았지만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생물도,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들도 햇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도 햇빛을 받아야 플랑크톤이 생성되고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간답니다. 시편 4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막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다로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막 그냥 이 육지가 뒤집어지고 막 전체가 그냥 흔들리고 온 세계가 그런 뒤범벅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하여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막 바닷물이 오는데, 바닷물이 막 화난 것처럼 막 밀려오는데 자동차는 그냥 휴지 조각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사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떼거나 한번 하나님이 흔들면 땅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흉룡해서 지구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무리 산을 파도 다 이 바다를 메꾸어도 반의 반도 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에베레스트에 있는 히말라야 산은 8,000m가 넘는 고봉들로 이루어진 산이지만은 그 산들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도 바다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산이 연결된 것을 산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 지구의 모든 대륙에는 산맥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남미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고, 북미 대륙에는 로키 산맥이 캐나다부터 미국까지 쫙 있고, 저는 로키 산맥을요, 캐나다 로키를 갔다 오고 미국 로키 산맥도 제가 운전을 해서 넘어다녔어요. 이렇게. 유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고, 여러분, 바다에도 산맥이 있는 것을 아시죠? 바다에도 깊은 산맥인데 그것을 해구라고 한답니다. 이 지구에는 큰 해구만 해도 20개가 넘는데 그것을 탐사하는 것은 달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마리아나 해구만 해도 그 깊이가 1만 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까지 다 탐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이 육지를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이종승 목사님이 부흥에 왔을 때 그분이 성경도 안 보고 막 그걸 줄줄줄 외우면서 막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경계를 정해놓고 막 다.
에레미야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래 사고를 만들어 가지고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막 그게 바닷물이 흉용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냥 시인이라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자연 계시를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대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창조주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있다면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의문투성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만약에 창조주가 나를 지으셨다면 왜 나를 지으셨는지 왜 나를 세상에 보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 그것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일반 계시, 일반 은총입니다. 제가 수없이 가르쳤지만 그냥 이것을 그냥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인식시키기는 그게 많지 않았고 또 주일날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더니 신학적인 말로 특별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고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과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각각의 언어로 번역해 주셔서 누구든지 우리말로 이 성경을 듣고 읽게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누님들이 성경 테이프를 사다 주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늘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뭐 똑같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뎌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게 되었는데 목요일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냥 감사한 것만이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서 감격이 돼 감격.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일 말씀 샤우팅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25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올라와서 말씀 샤우팅을 올리면 그걸 보고 또 같이 말씀을 같이 외칩니다. 제가 그날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올린 말씀 샤우팅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은 갈라디아서 1장이고 샤우팅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여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아 발견한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얻은 논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본 내용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즐거워하는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학개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덩어리를 하나씩 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금이에요. 순금이 이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장로님, 순금이 이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한 1억 될까? 한 5천만 원? 오늘 순금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근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이 80명인데 이 금은 50개밖에 없으니까 앞에서부터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망했어. 막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파요. 진짜 금이라면. 여러분, 조그만 금반지 하나도 몇십만 원이야. 이게 한 돈에 30만 원. 이렇게 큰.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다. 근데 시인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오늘 순금을 한 덩어리 받아가는 것보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금덩어리를 주는 게 좋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펜트하우스 안 보거든요. 그럼 보지도 않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그냥 우연히 한번 봤더니 그게 마지막 회인지 빌딩 무너지고 그 부인인 거야. 아마 총으로 쏴 죽이고 죽고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건 무슨 드라마길래 약간 미워하고 죽이고, 보니까 제가 저는 스토리 내용을 모르는데 딸이 엄마한테 독을 타서 먹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다 막 부모 자식 간에 남편 죽고 죽이고 막. 돈 많으면, 돈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니더라고. 지옥이 그런 거지. 또 여기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아주 달고 맛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야, 꿀과 같다고 말합니다. 야, 이 사과가 꿀처럼 다네. 이 수박이 막 꿀처럼 맛있네. 꿀은 우리 몸에서 혈당 농도를 조절하므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눈이 피곤할 때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꿀에는 항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관지나 폐렴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신경통과 관절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광욱 목사님, 우리 이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이광욱 목사님한테 꿀을 갖다 먹었어요. 막 1년 내내 그 제가 건강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금산 이우원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좋은 꿀 좀 있으면 사다 줘, 돈 줄게. 그건 꿀을 먹어요, 꿀을. 이렇게. 네. 그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꿀을 안 먹어요.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꿀을 먹어야지, 꿀을. 꿀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권사님이 또 꿀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꿀을 먹게 생겼어요. 여러분, 벌들이 생산하는 순수한 자연산 꿀 1kg를 생산하려면 560만 번을 꽃송이를 찾아다녔다. 60만 개. 그래서 순수한 자연산 꿀을 송이꿀이라고 하는데, 그 막 자연에서 나오는 그 꿀 막 뚝뚝 떨어지는 거, 그런 꿀을 먹어야죠. 가짜 꿀 먹지 말고. 근데 이 시인은 노래하기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보배를 잃어버리고 황금만능주의 눈이, 황금의 눈이 멀었어요. 쾌락의 눈이 멀었어요. 돈이 최고지. 돈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 대학에서도 기초학문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라진 건 아니지만 철학, 인문학, 사학, 신학, 옛날에는요 철학,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철학, 신학, 인문학 이런 거는요 경쟁률이 안 돼. 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돈 버는 걸 지금은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존재,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도 없는, 철학 없는 인간, 영혼 없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쾌락주의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다 재미가 없으니까 바람 피고 막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것도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서울에, 여러분, 누가 그걸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다 마약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동물하고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는 동물보호법 생겼어요.
동물을 그 섹스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그걸 만든다고 막 그래요.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 육신의 종욕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뿐이라 영혼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열립니다. 아,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보이고,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고,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 것처럼 믿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저 오늘 제 친구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35년 동안 대전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만났다가 저는 대전에 사는 줄도 몰랐어요. 보니까 나중에 저는 동창회 한다 뭐 한다 오면은 저는 갈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전시 정무부시장 김동환, 우리 다 그냥 친구예요. 합덕중학교 출신들이고 다. 근데 저 친구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어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야, 너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공부 잘해서 공무원이 됐지만은 우리는 그럼 나는 무당을 섬기고 절에다 이름 올리고, 내가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신기하죠.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다가 보니까 옛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저 잘 모르지만 그전에 했지만 여기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 제2 그걸 보고 재무, 우리가 옛날 미군 부대 막 트럭 지나가면 재무시 그랬잖아요. 그게 GMC요. 그거는 그냥 함석이 아니다. 그건 쇠로 완전 두꺼운 쇠로 돼 있어요. 제가 그 재무시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얼굴이 막 박살은 아니지만 다 깨졌어요. 막 피범벅이 됐어, 막 이렇게.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제. 네. 그래도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누님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무당한테 내 이름을 갖다 올렸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제 동생도 죽고 우리 형님들이 다 죽었잖아. 우리 그 누님들만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제 이름이 원래 붙들이요, 붙들이. 그래서 막 놀렸어요. 붙들어라 막 엄청 놀렸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무당은 섬기고 절에 가고 좋은 건 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들은 소식이 물가에 가지 마라, 19살을 조심하라, 29살 조심해라. 9시에 걸리더만요. 그래서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죽었을 텐데 예수 믿고 보니까 물가로 나와라 막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이제 종료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 허탄한 세상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사모하고 여러분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를 향해서 흔들리는 터전 쉐이킹 그라운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는 인격, 기초가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영원하고 참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과 부활의 그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못 믿고 죽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장래를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그때 시편 65편을 그날 묵상하다가 일반 계시의 일반 은총의 축복, 우리 성도들이 일반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 더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를 얘기했으니까 특별 계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은총과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 예수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열심히 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잠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 마귀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밤에도 잠을 안 자. 제가 새벽에 나오면 교회 문 앞에 신천지들이 갖다 놓은 문서들이 있어요. 몇 번 자주 봐. 제가 맨 처음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것들은 잠도 안 자나? 우리 교회만 갖다 놓게 해서 다 집집마다 교회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탄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우리도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놀 때 잘 놀고 여행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세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 계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 다 같이 각자 개인적으로 세 번씩 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어울리고 또 여행하고 우리 교우들끼리 친구들끼리 우리 가족들끼리 손에 손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바닷가에 가도 조개를 잡고 또 고기를 잡는 것 다 일반 은총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 세워가다가 주님 오라가실 때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사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주신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반 특별 계시의 특별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므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